오늘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원래 한 나라였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이후에도 이 두 나라는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싸운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들은 갈라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나라가 참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서로 다투기만 하면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남과 북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서로 다투다가 싸우기만 하다가 실제로 두 나라가 모두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아직 남과 북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심판 또 멸망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한 나무와 열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또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책망하시면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남은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다 왕국을 어떻게 이 뿌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하지만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시 다윗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태어나서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멸망한 유다 왕국,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 멸망한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그저 다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뿌리에서 싹과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이 유다 왕국, 과거의 유다 왕국, 다윗 시대의 유다 왕국, 큰 나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의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 왕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이새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한 다윗이 왕으로 태어나서 왕국,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정말로 환생이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환생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옛날에 죽었던 다윗이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 왕,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왕, 다시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다윗 왕과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다윗 너의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이었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국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과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바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한 약속, 다윗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재확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다윗 왕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언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언젠가는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 다윗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지키셔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지금 망할지도 모르니까요. 주변의 아시리아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지금
다윗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웅이었던 옛날의 다윗 왕이 정말로 다시 태어나서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정말로 태어나서 과거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당장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다윗 언약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확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새의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언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다윗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싹, 물론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호는 배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너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판, 현수막, 이것이 바로 배너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1층 입구에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적혀있는 큰 배너,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배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배너를 보면서 여기에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한인교회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 배너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배실 입구 2층에 또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의 역할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니와 바로 예배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배너, 간판, 현수막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다윗이 만민의 기호, 배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배너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7장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다윗은 실제 구약 시대에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왕과 맺으신 이 다윗 언약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언약이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서 그의 나라,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태어나셨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배너, 기호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 장차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사람들이 돌아와야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언약에 대한 재확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백성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남은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 이것이 곧 다윗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시대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 유다 백성은 여전히 다윗 왕,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다윗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이 다시 태어나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희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믿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이새의 뿌리, 다윗 왕, 이 왕은 사실상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기호, 즉 만민의 배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배너입니다. 만민이 보는 배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배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배너, 즉 간판이며 현수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는 어떠한 배너도, 어떠한 간판도, 어떠한 현수막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성경은 이 기호를, 오늘 본문의 기호를 깃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려진 깃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다윗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깃발을 바라보는 자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높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배너와 깃발을 바라보는 자를 천국의 백성으로 모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여기 사람을 모으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여기도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는 일, 이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이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기 위한 세우신 유일한 배너이며 깃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너와 깃발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배너와 깃발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즉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만 불러 모아서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백성. 다시 11절에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16절에도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이처럼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남겨두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직접 선택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매 불러 모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남겨두셨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깃발이며 배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탈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신 영원한 다윗 왕이시며 그를 믿음으로써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배너와 깃발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전혀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배너와 깃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치가나 철학자들이나 혹은 종교인들 혹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너와 깃발을 높이 쳐들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 배너는, 그 깃발은 예수가 없는 배너요,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배너와 깃발, 그러한 세상적인 배너와 깃발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세속적인 제도나 사상이나 또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또한 천국이 있는 것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 배너와 깃발을 보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깃발 배너를 보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깃발 배너를 보고 달려가면 그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유일한 배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민의 배너와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도 그 깃발만을 바라보면서, 그 배너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이 고난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쫓아가야 할 배너이며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만민의 깃발이신, 배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이 배너와 깃발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 깃발을 높이 쳐들면서 이 깃발을 보고, 이 배너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배너, 깃발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에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향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배너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배너와 깃발을 알려줘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내가 믿는 이 깃발, 이 배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 이 배너와 깃발을 보고 따라오라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기호, 만민의 깃발, 만민의 배너인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 배너와 깃발만을 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우리의 배너와 깃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었고,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한 배너, 또 깃발, 기호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길, 배너와 깃발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깃발이며 배너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만민들에게도 이 구원의 배너와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설교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사항들은 주보 온라인 또 주보와 그리고 그 교회 소식, 교회 홈페이지를 또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